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영국에는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그 당시에 대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토마스 카일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인생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인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대철학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는 생각보다 너무 짧았고 그리고 아주 평범했습니다. 대학자의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 선생은요, 기쁨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평범해서 실망했습니다. 칼라일은 짧은 메시지 속에 이런 글을 적어서 그 초등학교 여고사에게 보냈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그러니 오늘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이 여선생은요, 이 글을 받아보고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대학자가 칼라일이 보낸 글이기 때문에 한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단 며칠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살리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란 날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후회하지 않게 살면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랑새의 저자임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벨기움의 마르텔 링크라는 작가는 인생을 책에다가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인생의 책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지저분하고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는 인생의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추하고 타락한 기록을 남기는 인생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하루의 인생의 책을 오늘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란 책을 어떻게 기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동안 명작을 남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명작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 명작을 남기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반복된 삶이지만은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정하신 것, 거기에 보니까 작은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이라고 기록되는데 성경 밑에 보면은 다른 뜻으로 무엇이라고 기록되냐면 지으신 날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뜻으로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지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어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날들이기 때문에 책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결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결산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인생 명작을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을 어떻게 살아야 인생 명작을 만들며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기뻐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보시기 바라며 성경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무엇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며 슬퍼하며 사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바닷속에 보면요, 불가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사리가 뭘 먹고 사냐면요, 조개살을 먹고 삽니다. 불가사리가 아주 좋은 거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불가사리가 흐물흐물한 것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조개살 그 안에 걸 빼먹으려면요, 불가능하잖아요. 딱 조개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절대 불가사리가 안에 조개살을 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조개살을 파먹고 살아간답니다. 이 처음에는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불가사리가 조개살하고 친한 것처럼
옆에서 살살살살 같이 놉니다. 같이 어울려져요. 그러면 이 조개가 불가사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냥 나하고 친한 친구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가 이 불가사리하고 친구처럼 막 지냅니다. 그 어느 순간 이 조갯살이 자기도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먹이를 잡아먹고 살짝 입을 벌리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불가사리가 쏜살같이 쏙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조개 안에 조갯살이잖아요. 그걸 갖다 간지름을 태웁니다. 그게 이 조갯살이요. 막 웃는데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간지를 태우면 막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런지 알고 해벌립니다. 그때 불가사리가 쏜살같이 들어가서 그 조개의 심장을 꽉 누른답니다. 근데 조개는 심장을 누르는 순간 지식돼가지고 즉사한다 그럽니다. 그럼 다시는 이 조개 껍질을 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불가사리는 아주 여유롭게 혼자 포식을 합니다. 조개살을 탁 파묻고 배부르게 먹고 오늘 참 행복하다. 이렇게 불가사리가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는데 마치요 불가사리가 우리를 간지럼을 태우는 것처럼요. 우리는 처음에 같은 친구인 줄 알아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세상 친구인 줄 알아요.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 것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옆에서 자꾸 기쁨을 주니까 거기에 함께 동조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급소가 찔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은 다 팽개쳐 두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에 착각해서 빠져서 기쁨을 누리다가 완전히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처음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세상 것들이 나에게 자꾸 기쁨을 주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조개처럼 입을 열어주고 나중에 입을 딱 벌리고 이제는 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마치 조갯살이 불가사리가 친구처럼 자기를 간지러 태우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 명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성일에는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보내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는 슬픔에 잠겨 있거나 근심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에는 세상 일로 슬퍼하거나 근심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 어떠하셨습니까? 교회 예배로 오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요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환한 표정으로 주일을 아침마다 성경서 들고 교회를 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움직이는 전도지가 될 수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서로 다투어서 화가 난 표정, 교회 가기 싫어서 불평하면서 억지로 나오는 표정,
그런 표정 가지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 없고 다 읽습니다. 참 우리말에 표현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5만 가지 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얼굴 하나 가지고 말 그대로 5만 가지의 그 사람의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아침부터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 이런 모습 가지고 억지로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은, 아,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니까 우리 함께 교회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 사람이 몇 주 전에 교회 갈 때 거의 뭐 토살장에 끌려간 수준이야, 이런 생각 들게 되면은 절대 교회 따라오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우리 얼굴의 표정은요, 움직이는 전도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트 문 나서는 순간, 집 대문 나서는 순간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명작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 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무엇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형통한 삶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반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하게 사는 것일까? 뭐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란 것은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가 나와 있죠. 성경 인물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그곳에서도 고난받고 고통받게 되죠. 또 모함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죠.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 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의 특징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서
그의 형제 아버지 다 먹여 살렸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공동체를 애굽에서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환경에서 찾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모든 날들 어떻게 살아야 명작을 만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시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형통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을 어떻게 살아야 명작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축복을 누리며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즉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명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본문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무엇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나오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그립고 사람들을 만나게 한 목적으로 이 성전을 찾아오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성전이 사람의 집이라면 사람을 단순히 만나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집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명작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잘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은 오늘이란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시빌 페트리지라는 사람이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사람들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오늘만큼은. 이런 글을 써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싶으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살기 위해 결심하고 살라는 거. 그렇게 행복 전도사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에 오늘만큼은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자. 오늘만큼은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자. 오늘만큼은 나의 마음을 잘 지키자. 오늘만큼은 남을 위해 희생해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보자. 오늘만큼은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갖자. 오늘만큼은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자. 그의 글은 항상 시작이 오늘만큼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인생 교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될 때 우리의 인생 명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3년 가까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걸 항상 겪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경이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몇 년간을 사람들이 지내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죠. 그때 복음성가 가수, CCM 가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했던 적도 있는데 제하고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장이 때는 황공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IMF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찬양하는 사람인데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찬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찬양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양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가 바로 국가적인 IMF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희망을 갖고 위로하고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곡을 썼는데 그때 떠오른 영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설교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찬양을 한 곡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곡을 만드는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곡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